기술은 자연적 재능과 거의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적 재능인 음악과 미술과 연기와 그런 모든 것들이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습득, 후천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득된 기술은 자연적 재능의 종류들과 거의 유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의 플러스 곧 업그레이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것보다는 오히려 습득된 기술이 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삶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마저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때에는 그것이 은사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쓰지 않을 때는 이것이 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에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은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자연적 재능이나 습득된 기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자, 영적 은사는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특별히 부여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시는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방법을 통해서 주신다는 그런 방법이죠.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그런 것들이 실현되더라, 발현되더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다, 기프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는 spiritual gift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 영적 은사는 곧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은사라 함은 영적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은사를 우리가 어때요? 일단은 받아야 되겠죠. 영적 은사를. 근데 영적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언제 받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이 손을 얹음으로 주어진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지도자들이 손을 얹습니다. 자,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사도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목사들입니다. 이제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 자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소정의 교육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은 선교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안수하고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 왜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그저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혀 보냅니다. 그리고 군복만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을 그들이 하고 나가는 이유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권위가
능력이 무기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될 것이죠.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은사를 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내가 받았지만 내가 받은지를 몰라요. 내가 받은 바 천부적 재능이 있었고 습득된 기술이 있었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 내게 감춰져 있던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듯 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의 말이나 사역을 확증하는 성령의 주관적인 행위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한 말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확증해 주는 행위로서 이것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각자 공개적으로 거듭날 때 은사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을 때에 골방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중과 함께 어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 은사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권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은사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받는다. 예, 옳은 얘기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선물을 갖다 줍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로 더불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불릴 듯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특정한 사역의 상황에 따라서 표류를 따라 주신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죠. 선교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나갈 때에 두려운 것은 곧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잠깐 잊어버렸을 때 그렇습니다. 나와 늘 내 곁을 떠나지 않은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식이 여러분들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인도함을 받는다 보면은 우리는 사실 다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한 은사를 구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방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과 현장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응답이 늦을 수 있지만 늦어도 되지만 현장에 나가서의 기도는 바로 이루는 바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이 되면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죠. 그저 그냥 내일 모레 천천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급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급한 현장의 필요를 따라서 주신다. 마치 119를 불렀을 때에 신속하게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들 아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딱 나가게 되면은 이것은 전쟁 상황이에요. 위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쟁 지휘부가 전쟁을 하는 전쟁은 전쟁과 전투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전투를 하고 전쟁은 장군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투하는 전투원들이 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쟁을 주도하는 장군들이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안할 때는 어때요? 물자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투가 벌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많은 포탄도 필요하고요. 뭐 별 탱크도 필요하고 별 무기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선교사에 임명을 받고 안수를 받고 여러분이 나가게 될 텐데 두려워서 전투 현장을 못 나가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투 현장에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때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촉하다. 빨리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없다고 하지 말고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으면 전투 현장, 선교 현장으로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팁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7번째, 영적 능력과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급하게 주인다. 같은 말씀이시죠.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지만 좀 다릅니다. 앞에 것은 현장에 있을 뿐만 현장에만 있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현장에 가서 영적 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그때 급하게 더 급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머전시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더 큰 것들로 주어진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또 일이 주어지지만 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 달란트의 비유에서 여러분들 잘 또 알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은사 발견하기. 자, 여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은사 발견하기, 개인의 영적 은사 발견하기. 그 다음에는 개인의 영적 은사 경험을 조사하기. 그 다음에는 개인의 영적 은사를 개발하기.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나에게. 그 다음에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내 은사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은사는 개발되어질 수 있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지금 오늘 죄송하네요. 뭐 안 가져와 버렸네요. 오늘 어제까지만 가져왔었는데 소개할 책들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이 관심이 있으시면 제게 콜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이제 개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간단히 이 은사 발견하기를 여러분이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19가지 은사들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이 가르침의 은사가 내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예제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설명하고 강의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은사는 진리를 명확하게 하고 믿음의 실제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리를 먼저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은사인데요. 이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 징후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혹시 이러한 은사의 징후가 있다고 하면은 신학교를 가도 됩니다. 이러한 은사의 징후를 가지고 있다면은 선교사로 차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차원하려고 하는데 이런 은사가 없다고 그러면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해서 말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진리를 이해할 것 같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 맞아요. 아멘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조금 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의 예를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그냥 듣지만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 말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참 묘하죠.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래서 목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저는 그 문장 하나하나를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이해를 해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자신을 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훈련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당신은 의미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며 분명하지 않은 설명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냥 설렁설렁 알았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질의응답,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쉬운 말로. 그 다음에 당신은 가르침의 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의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고 있습니까? 자, 가르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연습되고 또한 습득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다음에 당신은 당신의 사역의 결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봅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작은 지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역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당신은 그들의 상황에 맞게 진리를 설명해 준 결과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들의 그 결과치가 당신이 하는 그 목적과 동일하냐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가르침에 대한 은사를 받을 만한 징후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징후들이 이처럼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각 은사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강의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서로 나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샘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은사를 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생활 선교사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처음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직접 하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등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만날 때 매우 어색했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좀 친숙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4번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